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오래간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요. 네,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죠. 네, 나중에 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찬성이도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네, 노출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혜지도 왔고요. 네, 우리 재용이는 네 갑니다. 이제 또 다시 갑니다. 네, 갈 때 네 나가실 때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잘 또 타석 그릇에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지만 가룟 유다에 집중을 하겠습니다만 그 뒤에서 또 계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겨놓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주로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다가 마무리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시는데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3일째에 해당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1절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사실 맞고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제 제정됐냐면 출애굽 당시에 제정된 일이죠. 그렇다면 유월절, 먼저 이거 해석을 해봅시다. 유월절이 뭡니까? 네, 넘어가다. 네, 아시죠? 이것이 이제 제정된 날은 출애굽기 1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가고자 하는 출애굽하게 되는 그 전날 밤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르면 그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되는 그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들의 달력으로 봤을 때 정월 14일 저녁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보면 3, 4월 정도 되죠. 그들의 달력으로 보면 니사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14일 저녁에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무교절과 연결이 되는데 유월절이 14일 저녁이라면 무교절은 15일 아침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교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애굽 당시에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 두 명절은 14일 저녁과 15일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4일 저녁에는 유월절, 15일 아침에는부터는 뭐가 돼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따로 돼 있지만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결해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엄격히 말하면 다르지만 같이 연결되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은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다가올 때쯤 2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때 당시 최고 입법기관이자 종교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는데요. 그 공회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주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하면 이들의 구성원들을 가르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궁리를 했습니다. 궁리를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궁리한다는 말은 그 무엇을 찾기 위하여 집요하게 노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면서 궁리하고 생각하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미완료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 한번 죽여볼까? 이러면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고 매우 집요하게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이고는 싶었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죽였다라고 2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때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이 왜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까? 네, 많은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이유와 연결된 기득권 유지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유대인 왕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추종하면 누구를 반역하는 것이 되냐면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황제요?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일로 로마가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한다. 새로운 왕을 들여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로마는 군대를 보내게 될 것이고 또 그동안 누려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의 기득권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확 추종하게 되면 로마에서 군대를 보낼 텐데 이거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구절입니다. 어떡하지? 저렇게 많은 표적을 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어떡하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로마에서 군대를 파송해서 이 땅을 점령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 갈 텐데 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면서 정치적 이유와 연결시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인기 유지입니다. 인기 유지. 이들이 무슨 뭐 BTS도 아니고 BTS 하니까 어르신들이 누군가 이러는데 무슨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무슨 어르신들이 알만한 임영웅, 임종웅도 아니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갈수록 많아지자 또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번 6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갈수록 점점 커져만 가는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예루살렘을 찾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열거가는 완전 추종 세력이 된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자기들의 명성, 인기, 존경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자기들이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도덕함, 악함,
패역함을 계속해서 지적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코너에 몰리는데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기득권 유지, 그리고 인기 유지, 그들이 이 유대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자기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죠.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동안 누려온 이 지도자의 권위와 명예를 유지해야만 했고요. 여전히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는 바로 이렇게 거짓투성이고 악한 그들에게 큰 위협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였다가 살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긴박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군중의 관계를 끊어야 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또 2절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이고는 싶은데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죽일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 없이 죽였다가는 또 백성들의 밀란과 소요가 일어날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그래서 몰래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고 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이고는 싶은데 죽여 자기들 살 것 같은데 방법은 없고 몰래 죽이자니 옆에 따라다니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붙어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만 치고 눈에 혈안이 되고 눈을 완전 시뻘건 짐승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를 하는데, 근데 방법은 없는데 가슴을 치고 막 답답해하고 있는 중에 막 있는데, 그때 바로 등장한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군만마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가롯 유다가 다 나타나가지고 그냥 나타나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주겠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면서 이제 10년 묵은 채증이 이제 다 내려가면서 잘됐다 이러면서, 그러면 얼마 줄까? 막 은 30 줄게 이러면서 서로 약속하고, 또 밤에 언제 그렇게만 해볼까? 그래, 사람들 없을 때 또 제자들과도 또 떨어져 있는 예수님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신호를 줄 테니까 어떻게 해보자 이러면서 온갖 계획과 계략들을 짜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를 좀 살펴봅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가 딱 등장을 하는데요. 가룟 유다, 유다 이름 앞에 두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가룟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룟 유다가 뭘까요?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이라는 견해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룟이라는 말이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뜻하는 세케르라는 아랍어에서 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한 거는 제가 한글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2명이 있어요. 가룟 유다하고 유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군가? 누가복음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는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나열하지 않고 이 부분만 딱 떼왔어요.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죠. 여기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데오라는 이름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유다가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가룟이 아닌 유다, 이 유다는 누굽니까? 그죠, 다데오죠. 그래서 보시면 이 유다 2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다를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표현하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앞에 지역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가룟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이죠. 그럼 왜 유다한테 유다가 2명인데 왜 가룟이란 그 유다한테 가롯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1명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만 남쪽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쭉 긴데 밑에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이 가룟 유다한테 자기 살았던 지역의 가룟의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 어촌 시골 사람입니다. 수도 예루살렘 인근 출신이 가룟 유다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거제도 사람인데요. 보시면 제가 거제도 사람처럼 안 생겼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 서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저희가 거제도 이제 제가 고현이라는 곳에 저희 집이 있는데요. 거제도 시내입니다. 고현.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저 뭐 장목 뭐 이런 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항상 우리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니네 동네에 목욕탕이 있어? 목욕탕이 없대요. 어디 목욕탕도 없는 도시에 사냐고. 오락실 있어? 그러면 오락실도 없대요. 우리 동네에 오락실 2개나 있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동네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11명의 제자는 전부 다 갈릴리 어촌 깡촌 사람 출신들이에요. 깡촌 출신들. 근데 가룟 유다는 나름 남부의 예루살렘 근처,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 서울이 수도니까 한 인천 정도 될까요? 경기도 지역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는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지역까지 흘러간 것을 봤을 때 아주 세상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소박하고 단순한 이 갈릴리 어부들에 비해서 세상 물정도 잘 알고 재래도 밝았고요. 제자로서 선택될 당시 그의 인물됨이 아주 신실했기 때문에 타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동계를 맡았습니다. 동계를 맡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 세는 가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마태죠. 마태가 원래 하던 일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그 돈 세는 거, 돈 관리하는 거는 탁월할 텐데 그 사람을 넘어선 더 탁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자,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갈릴리 지역 출신이 아니라 남부 지역의 도시 근처의 출신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유다죠.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뜻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 유다가 있고요.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유다입니다. 이름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유다서라고도 있죠.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한 유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등장을 통해서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이 좋은 이름이 아주 저주와 또 속임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양들을 끌고 이렇게 도살장으로 갈 때 양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맨 앞에 서가지고 양들을 이끌도록 하는 그 양의 이름을 유다 양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속이고 악하고 저주받은 자들의 대명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궁금한 게 한 개 생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가 됐을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거다.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유다를 가리키면서 죄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희들입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팔다고 했을 때 분명히 죄일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얼마큼 치밀하게 제자들을 속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가룟 유다는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예수님의 교훈에 감동되고 그 능력에 탐복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의 찾은 제자들처럼 날마다 불순종과 순종을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제자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겠죠.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왜 배반했을까?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따라다니는 아니었을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신실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뭔가 이 땅의 메시아로서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다른 무엇인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메시아의 길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부르심에 듣고 스스로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 남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듣기도 하고 기적도 보기도 하고 나사로도 살리는 것을 보기도 하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 보기도 하고 이게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막 풍랑이 치는 데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분은 진짜 뭔가 능력이 있다,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분이 왕이 되면 뭔가 이 세상이 달라질 거다. 저분이 왕이 되면 뭔가 내 인생도 달라지겠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가룟 유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다.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왕과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길과 이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메시아 길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많이 실망한 그는 예수님을 그래서 놓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요?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어디예요? 오른쪽에, 하나는 좌쪽에, 그러니까 가장 최측근에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나라로 치면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큰 벼슬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정치적인 이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왕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 오른쪽 편 왼쪽 편에 서서 큰 지위를 가지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거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숱한 모든 역경을 견디면서 온 것은 아마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 세우려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밝히셨단 말이죠. 이 간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간격과 이 제자의 간격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고난의 종으로서의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또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실망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빠른 이 유다는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보니까 지난 3년간에 내가 이 세월 그래 뭐 그렇다 치고 지금이라도 뭔가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막 하면서 이 정세, 이 지금 상황과 이 정치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캐치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의 약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뭐를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약점이 있는데 돈까지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자 베다니가 잔치가 막 벌어집니다. 그때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뜨려서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당시 이 결혼하는 여자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이 비싼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것을 딱 머리 깨뜨려서 그의 발을 닦을 때 이 다른 사람 제자는 다 가만히 있는데 이 제자 가룟 유다만 말하죠. 이 비싼 향유를 깨뜨리고서 300데나리온 되는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거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은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해놔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생선한테 고양이한테 뭘 못 맡깁니까? 네, 생선을 못 맡기죠. 생선한테 고양이를 못 맡기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못 맡기잖아요. 막 그런 셈인 거예요. 너무나 뛰어나고 생각도 빠르고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는 그래서 돈을 맡고 있었지만 그것을 도둑이라고 여길 만큼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계산하면서 돈과 상황을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가장 궁금한 점 하나 없습니까? 저는 늘 가룟 유다 이야기를 보면서 늘 궁금한 거 하나 딱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숙명론 아닐까? 이미 그에게 어떻게든 간에 그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길이 정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 길은 이런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길은 운명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정된 것이고요. 유다의 배반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에 포함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유다의 배반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악한 의지와 생각, 자기가 그런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 의지와 생각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다라는 말은 그 비극적인 그의 운명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때 당시 랍비들이 많이 했던 속담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욥기 3장에 보시면 이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유다가 처하게 될 영원한 고통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야지 처음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요즘 살펴보는 것이 선택이라는 자유를 주셨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자유의지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들 속에 계속해서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함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예수님을 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모두 선택할 수 있었어요. 팔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선택한 거죠. 주님은 끝까지 사실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도 3년 이상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한 주님의 사랑도 이 타산적인 유다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점들이 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습니다만 이 가룟 유다의 그 약점을 결정적으로 건드려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유혹한 존재가 있었으니 성경은 그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잘 기정되어 있죠. 자, 3절 보시면 10글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가 악한 사람이긴 합니다. 약점도 많습니다. 돈도 사랑하고 상황도 빨리빨리 캐치해내는 악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늘 이 사람이 악했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전부 다 가룟 유다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가룟 유다를 가르치지 않았고 접니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가룟 유다가 항상 악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악함도 있었겠죠. 그러나 때로는 심신함도 있었고 때로는 악함도 있었고 때로는 그것들을 가지고 갈등하는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모든 제자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원래 막 악하고 원래 나쁜 놈이라서 아니요.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가룟 유다는 그것이 그의 생명을 가져가게 하는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그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1단계입니다. 먼저 뭐를 넣었다고요? 팔려는 생각을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한 거죠. 팔면 얼마나 받을까? 차라리 지금 지난 3년 동안의 나의 모든 헌신과 노력을 허투루 숲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지금 정세를 보니까 예수님 다 죽이려고 하고 막 팔면은 뭔가 남는 거라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준 거죠? 사탄이 넣어준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이 약함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사탄이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뭐라 돼 있습니까?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돼 있어요. 먼저 생각을 확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완전히 팔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탄이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와 더불어서 이제 국리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을 가진, 그리고 마음으로 옮겨놓기를 결정한 이 가룟 유다는 찾아갑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진심으로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숱한 세월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록해 놓으신 수많은 흔적들도 있고 기도의 응답도 받은 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단의 놀잇개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약점은 있잖아요. 가룟 유다만 약점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약점이 많죠.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욕구, 돈에 대한 욕심, 성공을 향한 야망, 또 쾌락. 저마다 남들보다 더 강력하게 끌리는 약점은 다 있습니다.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분들에게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쁘게 옷 입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보다 더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약점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약점들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 약점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있을 때 그 약점이 드러나느냐?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사단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둥지를 틀고 사는 그 가치관, 내 생각이라는 괴물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그 둥지를 차지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사단이 나를 유혹했어요. 아니요.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우리가 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단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사단은 생각을 넣고 유혹할 뿐이죠. 그 생각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유다도 그랬습니다. 사단의 배후에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기록처럼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라는 식의 유다의 흥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고민거리였던 민요가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이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깊은 통탄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길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니네가 날 팔 거다라고 꼭 집어서 사실을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날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 니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예수님께 다시 만나실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지금 시점이 예수님께 사랑하셨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 헤어짐,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유혹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요즘으로 치면은 뭐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정도 봤을 때 한 1,2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큰 돈이긴 하겠죠. 노예 한 명의 값, 은 30세겔. 우리에게도 늘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상황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과 상황,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상황을 선택하죠. 근데 그 상황이 긴박해요, 늘. 지금 이 상황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 뭔가 큰일이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익을 얻으려면 지금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상황은 늘 그림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상황은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은 두려움뿐입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을 넘어서 그 다음에 실체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은 늘 변합니다. 맞습니까? 늘 변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하지 않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늘 변하는 상황을 붙잡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가룟 유다는 뭐를 선택했어요? 상황을 선택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은 날마다 널려있죠. 여러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주님을 붙잡지 않고 상황을 붙잡으면서 그걸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다?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배신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집이 보드게임을 자주 합니다. 다 밖에 못 나가니까. 요즘 저희 집에서 날마다 하고 있는 카탄이라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시에리가 좀 커가지고 이제 5명이서 하는데요. 주사를 던져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제가 지목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벽돌이라는 이거 하는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리를 지목했어요. 시에리한테 벽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쫙 펴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리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뭐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벽돌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리한테 물었죠. 벽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있대요. 그래서 제가 시에리의 말똥말똥한 눈을 쳐다보면서 제일 첫 번째 1번 이랬어요. 그래서 1번을 딱 보여주는데 벽돌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밀려오는 배신감이란, 역시 우리 딸이야. 아빠가 필요한 걸 딱 주는 이 놀라운 딸. 딸한테 속은 그 기분 아십니까? 그 밀려오는 그 배신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 배신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후의 만찬이 끝나자 예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죠. 기도가 끝날 때 유다는 자신들이 이미 같이 궁리하고 논의한 군사들과 함께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아주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유다가 가서 볼에 살짝 키스를 하면서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어느 정도 냉정을 되찾은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식 재판도 없이 사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깨닫자 결국 자신은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판 것이 새벽이에요. 근데 언제 후회했어요? 아침에 후회했거든요. 몇 시간 안 지났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합니까? 그래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면서 이 은 30을 들고 한때 같은 패거리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져가라고, 은 30 줄 테니까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라고 말하자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면서 몇 시간까지 같은 편이었는데 지금 선을 그어서 너랑 나랑 같은 편 아니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변했습니다. 얼마 만에요? 몇 시간 만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변해요. 날마다 변해요. 그때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지난 3년간의 세월이 다 허무한 인생이 될 것 같은 그 시점은 그저 그거 생각했던 긴급한 상황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위급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으로부터 떠나 반기를 뜨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상황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 잘 보셔야 돼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습니까? 자살하죠. 어떤 성경에는 목을 매달았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목을 매달았는데 그것이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 그 인생은 말로가 이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난 3년 동안의 인생 속에서 배고파 굶주릴 때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풍랑이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도 보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때,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무언가 될 것 같은 바로 그때는 행복했는데 지금 이 사람의 말로는, 상황을 선택한 이 사람의 말로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인류의 재앙, 인류의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의 이를 이 땅에 주셨고 독생자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유다는 어째서 자기가 배반한 주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그 피로 그 죄를 씻지 못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달린 강도가 2명 있었죠. 강도가 2명 중에 1명이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어디 가겠다?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분을 그런 분을 알았더라면 혹시 상황을 선택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가룟 유다만 배반했냐? 아니요. 누구도 배반했어요? 베드로도 배반했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은 이 가룟 유다가 바로 나 자신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자,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 사람이 가룟 유다로 보이세요? 이 중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죄입니다. 죄는 평소 때 삶을 보니까 무조건 죄는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난가? 제자들의 그 12명의 공동체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의 소리만 들어보면 와, 그죠? 정말 우리가 신실해 보이고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기도의 제목과 너무 다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리고 이 방법이 똑같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도 가룟 유다 아닐까요? 믿음, 순종, 사랑, 줄 성수라고 하지 않더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더 우리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단어와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요? 더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그 약점들이 바로 우리의 약점과 똑같으면서 우리가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의 손에는 음30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황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가룟 유다 같은 우리 삶에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취업과 주님을 바꾸고, 승진과 주님을 바꾸고, 상황과 주님을 바꾸고, 자녀의 앞날과 주님을 바꾸고, 돈과 주님을 바꿔가면서 똑같이 은30이 손에 들려 있었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 손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가룟 유다의 은30세겔보다 더 많은 것들이 들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날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또 팔아서 내 손에 쟁겨놓은 것들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삶을 버리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다로부터 돌아서기. 우리가 먼저 우리가 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유다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러니까 예수님 팔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제자로 삼았지? 예, 저희 가정예배할 때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자 삼은 방법과 똑같죠. 예수님 팔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 팔 거다. 그리고 그 발도 씻겨 주십니다. 떡반죽꾼의 손 같이 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또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전히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결정한 대로 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믿음의 삶을 똑바로 살아보라고. 그러나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가룟 유다의 약점과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이미 우리 속에 다 해놓고 나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리고 저 문만 열고 나가면 똑같이 나의 상황과 믿음을 팝니다.
은30에 주님을 팔았던 것처럼 내 상한 것 모든 것을 팔아서 내 손에 쟁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론 유다의 삶을 버리고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틈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그 틈을 공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둥지를 틀고 사단의 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을 겪으면서요, 유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